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다니엘 4장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4세기경 유럽의 수도사들은 세상의 7가지 죄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만이란 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교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이 부강하여졌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통해 교만이 가득한 느부갓네살에게 교만의 끝이 패망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고 칭찬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교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썬루프 같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기본과 같은 것입니다.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을 얻을 때도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같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교만은 내가 원한다고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 합니다. 만약 내가 교만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며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이미 교만해진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또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겸손을 가장한 교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란 집안의 습기와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집안이 눅눅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습기와 같은 교만이 날아가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은혜로 뽀송뽀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과연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에선 겸손은 고개를 숙이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잘하네요 라고 얘기하면 에이 아니에요 잘 못해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합니다. 잘하니까 혹은 분명 말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더 잘해서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서양인 문화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너 이쁘다, 너 잘생겼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땡큐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 표현이 따라올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땡큐입니다. 땡큐는 감사인데 감사에는 나에 대한 고마움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칭찬을 듣거나 좋은 상황을 겪게 되게 만든 고마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그 고마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자신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채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영적인 환기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을 몰아내고 감사의 겸손으로만 채우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훌훌 날려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지 않는 겸손이 아닌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